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인데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재난에 대한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그것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뉴스를 전한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어떤 재난입니다. 요즘도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테러도 있죠. 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죠. 큰 자연재해도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피를 같이 제물에 섞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절로 추정되는 어떤 절기에 성지 순례차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폭동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겐 그런 기질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고대 역사학자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초기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몇 사람이 희생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그 사태를 가리켜서 성경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죄를 져서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동조를 구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재난은 그들이 받은 그러한 어려움들은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둘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저수지 그런 거겠죠. 실로암 저수지인데 그 근처에 망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좀 제법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거론하면서 빌라도에 의한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 사건 이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거예요. 앞에 것은 일종의 테러, 강력 진압에서 벌어진 사고, 재난이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이 무너진 건데 이 두 개 다 사람들은 죄가 있지,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협해서 겁주면 뭔가 좀 변화가 되잖아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해서 종교적인 성과를 올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이비 교주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위협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들 제법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악인들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리고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에 들어간다거나 구더기가 많은 곳에서 영원하게 고통당한다. 그런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적인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협하는 거죠. 위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필요는 있으나 그런 표현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기독교의 더 중요한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사랑과 긍휼이 부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뭐 잘못했다, 아니면 예수 믿지 않았다 해서 평생 지옥불에 고통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여기 나온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것도 위협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로 영혼의 눈을 돌리라는 호소입니다. 그게 뭔지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그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포도원이라고 하면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가 심어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포도값이 떨어졌는지 어쨌든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 포도 농사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드러내고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걸 심었으니까 앞으로 3년 후에는 최소한도 2, 3년 지나면 소출이 있을 거다 기대를 했죠. 근데 3년 동안 와봤으나 아무 소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다시 작파하자, 그리고 뭐 다른 걸 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성실하고 소신이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 같아요. 그런 주인이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대충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아닙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더 주고 더 보살펴서 해볼 테니까 1년 후에도 아무 소출이 없으면 그때 우리 뽑아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와 앞에 나오는 두 재난에 대한 이야기에서 관통하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또는 열매를 맺으면 재난을 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난을 피할 수 없다,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성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게 뭘 가리키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들리는 대로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회개의 일반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이자 실행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가장 강력하게 실천한 신약의 인물,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배웠다기보다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라 겁니다.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그 준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좀 더 절박하고 리얼하게 전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더 아주 사실적으로 전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 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준비하는 거죠. 세리들은 연봉에 만족해야지 뇌물 받지 마라. 직업군인도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을 도와듯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그 당시 민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걸 전하는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걸 준비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처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마치 폭풍과 비슷합니다. 폭풍이 언제 온다고 예보가 있으면 창문에 못도 받고 지붕이 약하면 돌을 얹거나 밧줄로 엮어내야 되죠.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폭풍이 이미 와버렸으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폭풍 안에서 폭풍을 자기가 받아들일 뿐입니다. 폭풍에게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이 차이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금욕적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작거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똑바로 생활하는 거 고쳐갖고 모범생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건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 말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테니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그게 회개이고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붙들려서 일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백척간두의 실존 이것입니다. 백척간두는 한 30m 정도의 장대를 가리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 한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책인가 제가 그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 세계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세계를 본다. 그런 문장에 나오는 첫 마디가 백척간두입니다. 거기에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와 같이 있을 사람 없어요. 혼자여야 돼요. 아득하고 현기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 없는 방에 갇히거나 전해 고도의 귀양 보내진 형국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에 그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왔다.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망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과 무관한 채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또 뭔지도 잘 절감하지 못합니다. 건전한 인격과 품성을 유지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백척간두의 절박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생살이 또는 삶의 상투성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상투성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충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상투성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실 겁니다.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 때가 돼서 이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초청장은 받고 정말 오라고 할 때에는 바쁘다고 안 옵니다. 다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 비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 적응해서 사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 바쁘지 않아도 바쁜 척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 바쁜 삶의 마지막은 뭔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셨겠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걸 체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무의미하니까 그냥 대충 살고 불성실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백척간두에 올라선 것처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거기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많은 소설, 그리고 동화, 많은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시, 그런 것들이 글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항목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백척간두의 경험이며 그런 경험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즉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아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왜 백척간두의 경험이냐,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설명되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요? 이 성경 언어,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게 갖고 있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맞아. 그렇군.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무, 없는 거예요. 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데거에까지 계속되는, 동양 철학에서도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있기는 하되, 이 기독교가 서양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해명해서 제가 그 서양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왜 없는가? 제가 사는 원당이 광주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움푹 마을이 아주 손바닥만 합니다. 앞산 뒷산 이렇게 다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하늘이 보이고 그 새들이 거기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잘 보입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려서 방해를 받긴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긴 합니다. 새는 존재하죠. 사람도 존재하죠. 근데 왜 새와 사람 중간쯤 되는 어떤 것은 없을까요? 헬라 사람들은 그걸 상상하면서 신화를 썼습니다. 날개가 달린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상력이 고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것들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외계인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외계인은 눈이 하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눈도 없고 음파로만 세상을 인식하거나 서로 간의 이 대화도 이 소리가 아니라 촉감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만날 때의 느낌이 바로 백척간도와 같은 겁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근원적인 것으로 시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투성에 떨어집니다. 영혼의 상투성이야말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한 부분이 있고 세상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물론 악의 현실이 있죠. 오히려 악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관점입니다. 이 악마죠. 선의 힘에 포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 어떤 악이나 불행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어떻다고요?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붙들기 힘들죠. 자, 악이나 병이나 불행 이런 것들을 당신은 너무 나이브하게 봐서 그렇게 얘기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악과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보존하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을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경험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여기서 메타노이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거 첫 번째 항목이었고요. 이건 유대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유대교인들, 구약 성경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교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단순히 기독교 교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고 에너지이고 역동성인데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속량은 속죄를 가리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 불가일 겁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할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처형당한 30대 초반의 유대인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말이 될까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만으로는 백척간두의 경험은, 즉 하나님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부도덕하거나 파렴치 않은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 법정에서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그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 운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시켜야 된다는 강요와 갈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면서 크고 작은 악행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 것도 그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아무리 그게 아름답게 보여도 노예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글을 계속 열심히 씁니다. 뭐 책도 많이 쓰기도 했고 지금도 뭐 계속 글을 쓰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뭐 책 한 권 어떻게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애를 쓰는 거고 그거는 노예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업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솔라크라티아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아는 얘기죠. 늘 들었던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죠. 봐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 경험이 많아서 그게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게 맞더라. 그런 인생의 노하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봐라.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래 성과를 올리는 게 행복한 삶이더라.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되더라. 그리고 불행하게 되더라. 인정받지 못하더라 그런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큰 소리는 안 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구원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 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데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도 숨 쉴 수 있죠. 돈이 많아야만 숨 쉬는 거 아니죠. 숨 쉬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좀 돈이 없어도 걸을 수 있죠. 뭐 장애인들은 좀 불편하시겠으나 걸을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의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살아있는 것들의 연민을 느낄 수 있죠. 그건 돈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진작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 나무를, 겨울을 지낸 나무를 한번 안아주는 것, 산수유 꽃을 바라보는 것, 빵집 옆을 지나다가 고소한 빵 냄새를 맡거나 카페를 지나가다 커피 냄새를 맡는 것, 돈이 없어도 됩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해서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은 백척간도에 올라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삶이 바로 속량이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돼. 이게 속량입니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가도 된다. 허락을 받은 겁니다. 속량이고 하나님 경험이고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공명을 얻을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처럼 또 조금 생각이 되네요. 왜 이렇게 설교자가 자신 없이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백척간들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 우리 얘기해봐라. 그게 현실로 뭐 되나.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 올라갔냐? 하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기에 이런 방식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노하우, 처세술,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얻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뿐입니다. 백척간도에 서서 하나님만 대면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2000년 전 누가복음 기자가 전해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두 가지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일회적이고 그것도 너무 짧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의 속죄의 속량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찌들릴 대로 찌들려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놓칠 때가 허다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